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을 장마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 노는 하루 이틀 만에 추수를 마쳤고요. 비 온 뒤 하늘이 맑고 쾌청해서 참 좋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피지에 올라가서 걷기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꽤 오랜만에 그쪽 길을 걸어서 그런지 예전에 다니던 그 길들이 움푹 패여서 나무 뿌리가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뿌리가 드러난 이유는 사람들이 다닌 발자국에 풀이 자라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내린 폭우에 표토층이 깎여 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뿌리가 그 박힌 곳을 보니까 흙이 아니라 바위층이었어요. 나무가 거기서 오랜 시간을 서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바위 틈을 헤집고 뿌리를 내리고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나무 뿌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안쓰럽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래도 든든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혼잣말로 나무를 향해서 고맙다고 힘내라고 응원의 말을 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힘겨운 수고를 하려는 그 힘, 그게 무엇일까? 어떤 이유로, 어떤 힘으로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꼭 지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무슨 힘으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한 곳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수십 개의 도토리가 떨어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도토리가 그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걷어다가 묵혀 먹을까?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떨어진 그 도토리 알들이 하나하나 아주 알차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도토리 위에 햇살이 비치는데 그 알들이 황금빛으로 쫙 빛나는데 참 멋있었어요. 예.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손으로 이렇게 가만히 만져봤어요.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표면이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머리 쪽은 우툴두툴했고 꼬리 쪽 돌기는 약간 뾰족했습니다. 그 도토리 한 알이 얼마나 알차고 당당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기후재난 시대인데도 나무는 폭염과 폭우를 겪으면서도 열매를 맺어서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도토리 알 하나 손에 잡고 상념에 빠져 있을 때 나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땅속을 헤집고 다니며 뿌리 내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 그리고 단단한 바위도 헤집고 붙잡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이죠. 열매는 저 하나 위에서 나무가 온 힘을 다해 살고자 애쓰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장석주님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이런 시. 여러분 참 이게 머릿속에 아마 그려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씨앗과 열매 속에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무서리, 땡볕 그런 바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매 씨앗은 결코 저절로 자기 혼자 그 씨앗 열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무만이 아니라 자연 전체가 수고해서 열매 하나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맺은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자라면 이전 세대가 그랬듯이 그도 힘겨운 생명의 수고를 감당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이 세상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에 곳곳에 스며들고 있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생명도 작은 열매로 시작했고 우리 믿음도 작은 말씀 씨앗으로 시작했습니다. 씨앗이라면 싹을 틔우고 자라서 뿌리 줄기 뻗어가고 또다시 열매 씨앗을 퍼뜨려가는 것. 우리 삶의 뿌리는 땅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줄기가지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는 충실히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무가 빛과 바람과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가을 곡식과 열매들이 결실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진리로 믿음의 열매를 충실히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온 부분을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왔다 가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근신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들은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말했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 특히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정신을 좀 차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반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7절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쭉 내려가셔서 7절 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포도원 집주인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인은 일꾼들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에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하루가 오전 6시, 일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아침은 언제겠어요? 6시에 해당합니다. 그때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죠. 품꾼들과 일당을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합니다. 약속한 거죠. 오늘 하루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때도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아가서 일 없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들도 서둘러 얼른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일용직 일꾼을 부를 때 여러분 언제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른 아침에 나가죠. 일과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나가서 건강하고 기술이 있고 경험 있는 그런 일꾼을 부를 것입니다. 늦게까지 일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라고 보기보다 그만큼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노동자들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일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일을 잡지 못하면 내일 배고픔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처지를 알기 때문일까요?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7절에 보면 오후 5시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던 38년 된 병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누가 나를 불러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나를 좀 그 안으로 밀어줘야 돼. 우리는 그래요. 네. 우리를 품고 쓰는 이가 없다.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나이다. 이들의 말이 얼마나 측은하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건강도 잃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기회도 놓치고 인맥도 없고 일터가 없는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들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레크레이션 놀이에 의자놀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해보셨나요? 의자놀이? 이런 거죠. 참여한 사람들 숫자보다 의자를 1개 혹은 2개 정도 부족하게 놓는 거예요. 가운데. 그런 다음에 의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한참 부르다가 진행자가 호루라기를 탁 불면 그 의자에 앉아야 돼요. 먼저. 자, 1개, 2개 부족하니까 다 앉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의자가 부족한 만큼 앉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아웃. 그런 다음에 또 합니다. 의자 1개 빼고 또 합니다. 그 호루라기 불면 저마다 앉으려고 막 엉덩이 밀고 뒤엉켜서 싸우는데 그 모습이 참 웃기고 재밌어. 그것을 반복합니다. 한 사람 못 앉으면 그 사람 열애시키고 또 하나 빼고 또 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남는데 그 사람이 승자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순례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벌칙을 주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벌칙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교 시간에 하는 의자 놀이는 뭐예요? 참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은 그건 참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이외에도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주인이 계속 거리로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이유는 뭘까요?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는 울타리 바깥이 아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 안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구원의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주님은 바깥 어두운 데서 서성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도록, 보람된 일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포도원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도 있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새벽부터 늦게까지 부지런히 다닌 주인의 성실함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포도원 바깥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포도원 안에 계십니까? 바깥에 계십니까? 아직 포도원 바깥이라면 낙심하지 않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따라가십시오. 안에 있다면 주어진 삶과 허락된 일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날이 저물었어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지시하여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주라고 합니다. 이 품삯을 주는 순서를 주인이 정해줘요. 여러분, 순서가 맞나요? 어째서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닌 나중 온 사람들부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일찍 온 사람들부터 먼저 주는 게 맞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만이 아니라 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마도 며칠 동안 일을 못해서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약한 새끼에게 먼저 젖을 물리게 하는 어미의 심정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아마 끝에 온 사람들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으니까 놀라고 고맙고 감사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먼저 온 자들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러면 일찍 온 우리에게는 더 주겠네? 맞아요. 머리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여러분,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불공평하죠. 이들의 말대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기들과 이제 1시간밖에 땀이 날까 말까 할 정도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불공평하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들과 약속한 품삯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먼저 온 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와 같이 생각했다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나갈 때마다 계약 조건을 달리해야 돼요. 품삯을 계속 줄여가면서 해야 돼요.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의 품삯을 어떻게 하냐면 상당하게 줄이라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상당하게. 이 상당하게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정당하게, 적절한, 합당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하게라고 하면 양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래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있을까요? 알아야 할 것은요, 천국이 그냥 편하고 좋고 환상적인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상과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적인 바램과 세상의 논리가 주도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한다면 크게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유 이야기의 방점은 품삯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사람이었다면 정오부터는 밖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오후에도 나간 것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그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을 보고 나서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계산하죠. 먼저 왔다는 것 하나로 약속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포도원에 들어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약속을 잊고 먼저 온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온 것, 들어와서 포도원 일을 하는 그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온 사람들일까요? 나중 온 사람들일까요? 어떠신가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요. 나는 먼저 온 사람이다, 나중 온 사람이다. 우리는 먼저 온 사람들이면서 나중 온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참 복합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권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나중 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수동적인 모습으로 굳어지고 맙니다. 먼저니 나중이니 그런 순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성실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3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3절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가 뭡니까? 먼저 된 자는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된 자이고 나중 된 자는 나중 왔다고 해서 나중 된 자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암시하는 먼저 된 자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나중된 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뒤늦게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와 나중은 그런 순서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이거를 역전시키세요. 나중이 먼저 되고 먼저가 나중 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느냐, 주인의 뜻과 의도를 잊는다면 먼저 왔다고 하더라도 그는 나중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먼저 익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로 그 수준으로 차곡차곡 열매를 채워가는 게 맞죠. 세상은요, 먼저 목표를 이룬 사람, 먼저 성취를 이룬 사람, 먼저 고지를 점령한 사람,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우선권과 주도권을 갖고
더 많은 혜택과 권리를 주장합니다. 개인이나 나라는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를 하듯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또 사다리를 오르는 경주를 하듯이 사람들이 열심히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간 사람은 자기를 따라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 올라가는 사람은 먼저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흔들고 잡아챕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면서 비열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세상 원리에서 본다면 불공정하다고 말하겠지만 은혜와 자비의 원리로는 정당합니다. 디카이오스, 정당합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품삯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바깥에 있지 않고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깥 세상의 경쟁과 이익의 원리로 산다면 우리는 포도원에 있으나 아직 포도원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왔으면 그 가르침과 의도를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바깥의 원리로 이 교회 안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창조 세계가 전체가 더불어 함께하는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먼저와 나중의 구분이 없습니다. 더 받고 덜 받고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왔으니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더 오래 머문 것, 포도원에 일찍 온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네. 여러분,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좋다면 내가 더 빨리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더 빨리 하나님을 믿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같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늦게라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온 것에 감사해야 하고,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회는요, 어디든 먼저 온 사람들이 주도권과 우선권을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주도권, 우선권,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 사회의 좁은 관점과 서유의식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가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 사람의 경험과 수고를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모두가 어우러지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뿌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뿌리가 되어 다음 열매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주신의 교회는 이제 만 5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한 것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매년 우리 모두가 이 해가 첫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교회 공동체 여정은 개주 경기와 같습니다. 1번 주자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계속 믿음의 바통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구분 없이 우리는 첫 주자이자 동시에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생각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의자 놀이 게임처럼 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포도원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먼저 왔다고 해서 우선권과 주도권을 주장합니다. 전쟁터에서 고지전을 하듯이 다툽니다. 우리는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포도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저신의 교회를 살펴주셔서 빠르지는 않더라도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손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